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행한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무너지는 교권이 회복되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문화가 자리 잡도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화순 이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무너지는 교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문화가 자리 잡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 이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싸우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가 화목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기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 한 생명이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해오신 양육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 각국에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정순효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적 최정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선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와 소리를 나누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영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여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는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신 만나 양식을 오늘 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영적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용맹을 떨치며 영향력을 더 크게 확대하며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바뀌며 전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방송실, 예배 안내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은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 두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며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신형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양육계 성도님들 모든 심령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하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크지? 그거 주목하느라 지금도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야고보 감가에 야고보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주님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아, 너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우리가 끌어안고 있던 그 대상을 문제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자마자 우리 하나님 그 밤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소망의 새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신 소리로 메가폰 잡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들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한국교회는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뭐가 힘들까? 3년 연속 한국교회가 가장 힘든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802분의 담임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뭐가 힘들죠? 2022년 1위 다음 세대 신앙 점수, 2023년 1위 다음 세대 신앙 점수, 2024년 1위 다음 세대 신앙 점수.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도심교회건 시골교회건 지금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길이 안 보이는 한 자리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신앙 점수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내 자녀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 이 당황스러움 앞에서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최근에 조사했던 질문에도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4위 재정, 3위 정책, 2위 교육계 인식, 1위 부모 세대 교육과 훈련. 왜 담임 목사님들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나오기 쉽지 않겠다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의 가장 큰 영향력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위 어머니, 3위 아버지. 정리해봤더니 4위가 교회 친구, 교학교 선생님, 3위 교회 친구, 2위 목회자, 1위는 부모였는데요. 1위와 2위를 합한 숫자가 79%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고, 학원 때문인 줄 알았고, 대학 때문인 줄 알았고, 게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온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 입에서 나온 1위는 바로 내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부모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변수라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1998년도에 물었습니다. 부모님,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십니까? 그랬더니
64.7%, 65%의 부모가 대답합니다.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 물었더니 이젠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가 52%가 됩니다. 여러분 52%란 얘기는요.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남들도 그러더란 얘기예요.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끝자락에 다시 물었더니 이제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젠 63%의 부모가요.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한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 때 정직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내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모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능 시험 친 날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과 들어가면 그 인생 이제 안전하겠네. 보장되겠네. 거꾸로요. 그 대학 떨어지면 마치 그 인생도 엎어진 것이냐. 우리 아이들 이전에 부모가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 선악과 사건을 가장 먼저 범죄한 자도 하와고 이거 먹어도 되지 않겠냐 넘긴 자도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와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따지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먼저 범죄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이것은 선악과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내내 신약 내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자가 아니라 먼저 말씀 맡은 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 믿는 세대 17%라고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3.8% 이미 발표됩니다. 미전도 종족의 숫자도 미치지 않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고 있는 자녀 세대에게 너희들 어디 있니? 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말씀 맡은 자 부모 세대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자녀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묻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이요. 신앙은요 머리에 새겨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란 단어 히브리어 레바보는요 여러분 중심이란 뜻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얘기는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우선순위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내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잘했다, 너 똑똑하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이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전수하는 거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부모 세대가 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 땅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그 자녀한테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교회를 다시 살려내었던 종교개혁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우선적 대상은 바로 자녀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끌었던 성서학자이기도 하고요 종교 개혁자이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님이었던 마틴 루터가 외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 선언하기를 우선적 대상은 내 자녀임을 교회는 가르치라고 목회 서신마다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부터 이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을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지법. 바로 그 교과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그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는 일. 100년 전부터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에 그 자녀의 신앙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얘기는 뭘까요? 평양 대부운동 이후에 평양 땅이 그렇게 부흥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신앙은 교회 학교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 이것이 신학교까지 들려서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르쳤던 과관령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께서 이제 아예 목회 서신서에 목사님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기록해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전수는 숙제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데 40년 전 바로를 내 눈앞에서 무릎 꿇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남의 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내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언약을 주셨으며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정말 지금 믿는 한, 이것을 내 자녀에게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살아계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자녀에게 전할 때마다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겠다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 같긴 한데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요? 못할 걸 아니까. 가끔 기뻐해라. 밥 먹을 땐 기도해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라. 할만하잖아요.
근데 왜 못할 것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16, 17, 18절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24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못했던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도, 기도하는 거 늘 까먹었던 나도, 감사하기에 인색했던 나도 항상 기뻐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미쁘시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faithful. 우리 편한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나 헤매고 있을 때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나, 여전히 멀리 떠나간 것처럼 보였을 때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늘 신실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부모를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하신 신실함으로 우리 자녀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만으로 다시 그 걸음은 소망과 능력과 언약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한테, 우리 자녀한테 다시금 말씀 한번 잘 전화 보거라 숙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그렇게 이루실 믿음도 내게 주시고 용기도 내게 주시고 신실한 삶의 등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그 역사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러니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전해야 될 교리의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정돈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자녀를 좀 설득해봐라, 이런 말로 들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면 이 뜻은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잘 정돈하여 설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 자녀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해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라는 게 아니고요, 증언하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법정에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17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인데요, 제 기억에 이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빠뜨린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쯤 올라갈 때였습니다. 가정교회를 마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는 저의 이 뒷모습에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번 주 교회 안 갈래. 좀 깜짝 놀랐죠. 방금 전 가정예배 마치고 이제 방 들어가는데 교회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혜나 왜?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갈 거야.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론을 수업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신학교 교수인데도요, 아니 내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 없잖아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혜나 알겠는데 우리 내일 얘기하자. 일단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와서 이 잠이 오나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혜인이가 하나님 없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영어 좀 그만하겠다고, 수학 좀 그만하겠다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도하다 졸다가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졸다가 또 깼는데 이제 새벽이어서 이제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이제 침대에서 허리를 똑바로 펴고 일어섰습니다. 깨자마자 또 입버릇처럼 밤새 했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혜인이 믿음 주세요. 밤새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답이 없던 그 하나님이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기도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형서봐, 네 딸 혜인이 괜찮아. 혜인이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더 단단히 붙들고 있어서 괜찮아. 지금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이 딸은요, 하나님 없잖아 그러고 자기 방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니 음성을 딱 들려주시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 불안했던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평안해지는데 그 평안한 마음이 생기자마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우리 혜인이 2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미국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저는 7년 반의 유학을 마치고 이제 제 논문까지 학교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2주 동안 교수님들이 제 논문을 검토하는 동안 저는 7년 반의 유학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께 말했죠. 목사님, 저 논문도 제출했고 이제 좀 여유가 있는데 목사님 댁 가서 오늘 저녁밥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 얘기도 좀 나누고요. 좀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오래요. 그래서 그 당시 2살이 채 안 됐던 제 딸 그 혜인이를 이 바구니에 넣어서 같이 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저녁 먹고 얘기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잘 재우기 위해서 그 집은 이제 복도가 길었던 미국 집이었는데 그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안에 이 딸을 바구니째 두고 이제 나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빵 구우세요? 안 굽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거실로 옮겼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거의 심야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는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이제 빵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점점점 심하게 나서 얘기를 하다 말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어디 빵이 타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갑자기 아까 그 아기를 두었던 그 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바로 이 느낌이 와서 제 아내랑 같이 쫓아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먼저 문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몇 초 견디지 못하고 기침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방 안에는 플라스틱이 녹은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성인이 들어가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이었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제 이 딸을 잘 재우려고 그 방에 딱 갔는데 이제 미국은 위에 등이 없잖아요. 다 스탠드로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니까 너무 밝아서 애가 깰 것 같고 불을 끄니까 너무 어두워서 깨면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제 아내가 입고 갔었던 면으로 만든 옷을 그 스탠드 등 위에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스탠드가 큰 백열등으로 가운데가 있었는데 그 겉에는 플라스틱 갓이 있었습니다. 면옷으로 덮어놨는데 이게 조금씩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불이 붙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죠. 근데 불은 붙지 않고 이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면과 백열등이 만난 그 자리에서 열이 나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이 늘러붙으면서 거기서 유독가스가 이제 그 좁은 방 안에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밀폐된 공간 안에 플라스틱 유독가스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니 이제 그 방은 유독가스로 가득한 방이 됐고요. 열은 점점 나서 이제 백열등은 터졌는데 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서 문을 열었을 때는 그 방이 그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밀폐된 공간에 플라스틱 유독가스가 가득하면 성인도 최대 30분 이상을 못 견딥니다. 뇌로 들어가면 뇌가 멈추고요. 근데 지금 거기 3시간, 4시간째 2살이 채 안 된 그 딸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랑 아내는 아무리 유독가스가 있어도 찾아야죠. 그 심야가 다 돼서 완전히 어두운 그 깜깜한 방 안을 바닥을 더듬거리면서 그 바구니를 찾습니다.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미동이 없습니다. 아이를 흔드는데 아이가 깨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이 아이를 데리고 바로 세인트 메리 호스피털이라고 거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혜인이가 이 상황인데 사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그 장로님이 그 대학병원의 부원장님이셨거든요. 달려갔더니 장로님은 바로 옆에 사셔서 바로 오셨고 아기를 이제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저희는 기다립니다. 근데 장로님이 뭐라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저 저랑 제 아내 손만 잡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안에 있던 선생님이 먼저 그 장로님을 부릅니다. 닥터로 오라고. 장로님께서 들어가시더니 좀 있더니 저를 다시 불러요.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혜인이 뇌에 유독가스가 1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1초도 들어오지 않아 이 아이는 지극히 정상인이 태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제가 그 눈앞에서 봤잖아요. 정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잠깐 체크할 땐 그럴 줄 몰라도 좀 입원 좀 시켜주세요. 근데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이 이 병원 내규상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주차장 문을 딱 열자마자 제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유년신학교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제 아내가 몸을 못 가누니까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진정시켰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주차장 문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딱 절반부터 왼쪽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아주 밝은 얼굴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셨고 딱 절반부터 오른쪽은 그 시간에 그 유독가스가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이미 불도 다 꺼져버린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이 제 딸을 품에 안으시고 1초도 쉬지 않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제 아내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살아난 겁니다. 제가 그 새벽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 혜인이 믿음 좀 주세요라고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괜찮아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10여 년 전 그 사건이 딱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가정예배 전에 다시 제 딸을 부릅니다. 혜인아 나와봐. 아이는 안 나오겠대요. 자기 이제 예배도 안 할 거고 교회도 안 나갈 거래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아니야. 잠깐 나와봐. 너에 대한 얘기야. 그날 그 집에서 그 불탔던 것, 병원 갔던 것, 그 목사님이 사진 다 찍어서 저 한국 들어올 때 CD로 주셨거든요. 그거 다 프린아웃해서요. 그 거실에 책상에 사진 다 깔아놓고 혜인이를 앉혀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혜인아, 너 2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데 제 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정말이야? 진짜?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아이는 이제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 어떡해? 하나님 나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없는 분 취급해서 나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그 딸에게 이제 제가 그 옆으로 갑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혜나, 너 괜찮아.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너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너 괜찮아. 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의심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너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끝장이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변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자녀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삶의 일상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사심의 사건을 우리 자녀 귀에 들려주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그 삶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그 10년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그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큰 말씀 들어가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에 큰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겁니다. 작은 인격에 예수님의 큰 인격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다시 끼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때마다 그 마음을 또 깨트리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보통 1000살 정도 삽니다. 오래 삽니다. 근데 그 나무의 특징은요, 딱 절반부터 밑은 1000년 된 오래된 고목입니다. 뿌리가 깊은 고목이고요. 그리고 딱 절반부터 그 위는요, 그 고목에서 나온 어린 감람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라고요. 감람나무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뿌리는요, 오랜 감람나무가 이 부모가 오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여러분, 사막 같은 그 땅에서도요 생명수가 끌어올려서 그 어린 감람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영적 사막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뿌리를 다시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뿌리내게 하신 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다시 그 귀에 들려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나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살아날 때 이제 그 나무는 열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에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하기로 합니다. 절 따라 하실까요? 신앙전수는 설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숙제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먼저 말씀 맡은 자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마음에 새겨 삶의 등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다시 키워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숙제가 아니라 언약이며 설득이 아니라 증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그들 귀에 하나님의 사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믿음의 용장이 되어 우리 양림교회 힘있게 세워가는 걸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만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드시는 온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여 주심이 하나님 명하신 신앙전수의 사명을 삶의 등을 통하여 증언하며 힘있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양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24일 금요일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원래 금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CTS에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 어게인이 뭐냐면 자녀와 함께 부흥하는 거예요. 자녀. 다시 자녀들과 함께 신앙 부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하는 이 금요 기도회 CTS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촬영할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수요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직장인 비전스쿨 행복한 일터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영섭 교수님도 또 오세요. 직장인 비전스쿨에. 이 비전스쿨 신청서가 주보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에 한마음 운동회를 할 건데 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마음 운동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화순까지 한유음 그 센터까지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주일인데 나 버스를 타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해 주셔야 차량을 저희가 몇 대를 빌릴 수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나는 교회에서 대여한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구역장님들이 그 인원들을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버스 몇 대 필요한지 파악해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형섭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간증도 있고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아요? 아침에 보니까 뭐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